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늘 진리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받고 또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어떤 뜻을 내가 대변하고 하는 것은 저의 분량만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체 전부의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더 깊은 것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재를 받죠.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참 이렇게 언뜻 깨달을 수는 있는 내용인데 깊이 있게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100%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늘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인용을 했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아버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세워놨던 것을 무너뜨리며 오직 자기 자신의 그런 아버지 생각에 주체되는 것이 무너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오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에 내 생각, 내 유익, 내가 옳다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 그 말씀이 참인가를 아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이 영상을 듣는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주세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이런 걸 얘기해라.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잠깐 이제 어떤 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느낌과 더불어 이런 제목을 썼는데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빚진 자, 곧 용서받았음을 생각해야 된다. 우린 다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사명을 받았어. 무엇을 전할 의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전함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빚진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빚이라는 건 특징이 뭐죠?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갚는 빚이 있다? 그게 무슨 빚이야. 그런데 내가 채무자가 되느냐 내가 채권자가 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debtor 그러면 그건 채무자입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권자는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채권자는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채권자는 선하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탕감을 해주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도 안 해주고 또 그것의 책임을 반드시 묻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빚과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뒤로 제껴지네. 그걸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빚을 졌다는 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against 했다는 뜻이에요. against라고 하는 건 대항하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거죠. 내 기분에 안 좋은 거예요. against. 그런데 이 빚, 즉 against, 내게 빚진 것, 즉 against한 그 사람이 왜 against합니까? 내가 왜 기분이 나빠요? 이 문제는 참 오래전에 저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깨달았는데 아직도 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예 교회는 안 다니면 또 이해나 해.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기분 나쁘다고요? 내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참 부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도둑놈인가? 그 도둑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만 봐도 안 돼. 내가 누구한테 들었나? 대도 조세영인가?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의 도둑놈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술 같은 거 하고 이제 싸우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발걸음, 태도 뭐 이런 걸 보고 저가 얼마만큼의 고수다 이런 걸 알 수 있대. 왜 알 수 있죠? 내가 저지러 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반추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또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알 수 있대. 얼마 전에 여기 영상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이거 폭군이라는 영화에 저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근데 차승원이 주연을 하고 있는 이제 건데 차승원이랑 그 여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알아요. 저거 좀 뭔가 특수한 사람 같은데 하고 서로가 알아요. 근데 나중에 둘이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서는 뭐 피냄새가 난대나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악의 경우에 선은 좀 다른데 악의 경우에는 악을 행한 자가 상대의 악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악을 행하면요 그런 악인이 나타나서 나한테 도전도 하고 나를 죽이려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가 조폭 출신인데 과거에 자기는 항상 머리맡에다가 칼을 놓고 잤었대. 왜 그럴까요? 누가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은 죄. 근데 이 지은 죄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거면 괜찮잖아요. 그 윗대, 그 조상의 허물, 그 조상의 더러운 습관들, 그 집안의 물레들이 내게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미치면서 내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도 언뜻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언뜻.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저 어른들은 나를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내가 보는 나는 귀엽다 말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다 컸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렇듯이 그렇게 어렸을 때지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악행들, 악습들, 더러운 일들은 소위 그 집안의 수호천사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버리지 않으면 바로 못 섭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버리도록 야곱에게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이 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의의를 가진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 즉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곧 율법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빚진 자, 곧 용서받았음을 생각해야 된다. 먼저 빚은 내가 탕감받은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이제 바르게 회개하는 법, 이런 거 썼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용서라는 걸 강조한 게 좀 달라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용서치 않으면 내가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글 해석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용서지 뭐. 그게 자백을 하면 회개가 되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편리할까 보면 이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아무데나 마구 베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랑 연결을 시키냐면 율법의 번제나 속죄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이런 제사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율법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걸 제가 입으로 이제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너블 너술에 떤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confess라고 하는 단어에는 천주교적 confess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편리한 대로 인간이 편하다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넋두리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그 세족식,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그 세족식, 왜 다 씻었다고 그러죠? 여전히 죄 꼬라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해? 내가 하면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문제야. 마술사 시몬. 행동으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술사의 그 책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쫓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적을 합니까? 성령의 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거를 밝혀주잖아요.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해. 네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께 가. 혹! 반드시도 아니에요. 혹 용서해 줄런지도 몰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용서를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성경에는 debt, 빚진 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를 forgive,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이 죄로부터. 근데 이 debt가 죄인데 빚진 것으로부터. 하나님 마치 왜냐하면 이 일을 했으므로 as we forgive our debtor.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forgive,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debt,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왜 죄라고 하지 않고 죄는요. 율법에 하나님이 딱 이런 뜻대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이 죄고요. 그게 죄예요.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죄입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deb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debt.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야? 죄를 사하여 줘. 상대를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debtor,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요거예요, 요거. 오페일레마.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것이 빚, 허물, 이건 동사도 됩니다. 빚진 자. 여기 오파이레마타, 빚진 것. 여기 오페이레마, 타이즈. 여기죠. 아페 카이멘. 요거 이제 과거 때 요걸 써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것을 죄라 부르지 않는다. 이게 뭘 죄야? 그것이 빚이다. 이게 빚. 빚진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4장 4절에 나오는 빚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그것이 우리 번역할 때 죄 또는 허물로 번역하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것이 허물이 되죠. 이 허물로 남의 손해를 끼치면 속건죄를 드려야 가능해지죠. 중요한 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 자, 빚진 자,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의 예화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자기는 이 종이라는 이 인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것도 갚을 게 없다고 해서 네 자식 종 다 팔아서 갚어! 얘기했는데 갚을 게 없고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탕감받은 자죠. 죄사함 받은 자죠. 죄사함 못 받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뭐 멱살 잡고 정죄하죠. 그건 율법에 속한 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탕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요? 빚진 자를 멱살을 잡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잘못했다고 죽일 놈 취급을 해요? 교회 가면 싸움질하죠? 그 꼬라지 참 진짜 보기 싫은데 그러면서 상대 허물을 막 지적을 하죠? 그것이 정죄예요. 그거 막 하죠? 왜 합니까? 지 거를 지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짓 하죠? 목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런 거랑은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뭐 헬라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볼 것도 없고요. 여기 오페일레이스, 티 오페일레이스. 이 오페일레이스라는 게 빚 갚으라 하는 자, 빚진 자에게 갚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포도스, 갚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탕감받은 자의 할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탕감받은 자가 이 짓을 하면 여기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자가 이 짓 하면요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 말고 천국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옥에 들어가 있는 목사가 누구예요? 옥한음, 또 하영조.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혀 있죠. 그냥 율법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네. 봅시다. 자, 빚진 자. 빚진 자라는 게 뭐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마태복음입니다. 회개할 때 뭘 회개하죠? 레콘. 회개할 때란 말이에요. 이 레콘이라는 단어, 회개하다, 요 단어는, 이 단어는, 레콘은 중간태예요.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건 리펜트라는 회개가 아니고, 돈 계산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됐는지를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 온 거예요. 1만 달란트. 이때, 여기 보면, 레콘 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래서 오페이레테스라는 건 아까 빚 졌다는 거죠. owner, 빚을 졌단 말이에요. The person in debt, 빚을 진 사람. 그러나 모양으로 치면 게으른 자. 도덕적으로는 transgression against God.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를 debtor입니다. 그래서 sinner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빚진 자, 죄를 지은 자가. 근데 왕한테는 이게 빚진 자가 돼요. 하나님께는, 사람께는 아니죠.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빚이라는 건. 하나님께는 이 빚이라는 건 transgression, 이거 관역을 못 맞추고 방황하는 거죠.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죠. transgress, 아시죠?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 항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사유재산이니 transgression은 gression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btor.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Forgive him the debt. 그거를 lose him. 풀어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lose him.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빚, 허물, 죄,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탕감받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못 받으면 이 lose him,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중간태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탕감해 줬잖아요, 빚을. 여러분들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빚은 죄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이 둘인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대. 그러면 사람에게 빚진 자, 만약에 빚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왜 차이가 나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만큼 100데나리온이 되기도 하고 50데나리온이 되기도 하고 500데나리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죠.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악을 깨달은 만큼, 못 깨달으면요, 훨씬 그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은 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고 해요. 봅시다. 그러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그 빚은 많고 적음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빚을 누가 딴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특히 이 하나님의 죄 문제에서는 모른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하는 자, 여기 일하는 자는 요게 에르가조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에르가조메노 그러면 요건 뭐냐면 일을 하다 하는데 조메노, 일을 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율법을 가지고 뭐 이거 되라 저거, 여러분들 사역자들 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쩌라, 이게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에르가가 아니고 믿음, faith, 충성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좋은데 이걸 에르가로 행하는 거예요. 일로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뭐 이 일을 뭐 해야 되지? 하면 하나님이 뭐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뭐 그러는데, 요 에르가조메노라고 하는 요것은 중간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일을 받은 자라면 오 미소스, 요 그 그 결과 얻는 것을 우 로기제타이, 요것도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것도 중간태입니다. 여긴단 말이에요. 로기제타이를 우 로기제타이, 즉 이 싹을 로기제타이, 어떻게? 카타 카리스, 이걸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카리스로 여기진 않고 카타 오페이레마가 뭐라 그랬어요? 비주로 여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요게 율법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비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요 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일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에르곤, 행위로 뭘 한 자들은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 내용 잘 깨달으시고, 어디 봅시다.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고 하세요. 자, 이제 끝이죠. 오늘 주기도문에 그 얘기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은 그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아버지 바르게 쓰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죄 곧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빚을 지은 자들을 용서함 같이 아버지 우리의 그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그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따 또 한 편 더 찍을게요. 감사합니다.